샬롬 8월 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유경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틴즈 여름 수련회 때 요게벳의 노래를 지으신 연평한 집사님과 또 조찬미 자매님의 CCM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콘서트 중에 연평한 집사님께서 이 요게벳의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집사님께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가 쌍둥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29주 만에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1.3kg, 1.4kg밖에는 안 되었는데 이후 뇌출혈과 폐색증, 또 무호흡증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 밖에는 없으셨다고 그때 그 마음으로 지으신 곡이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속인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 노래를 지었을까 후회가 되시기도 하고 또 갈대상자가 아니라 아예 나일강에 아이들을 버리고 싶을 때도 종종 있으시다고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한바탕 웃긴 했지만 저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떨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저 무슨 짓을 해도 마냥 예쁘기만 하던 시절을 지나서 엄하게 훈육을 해야 하는 시기도 겪고 때로는 자의식과 고집이 생긴 아이를 부모가 어떤 말로 훈계를 한들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이들을 참아내느라고 눈물도 흘릴 때가 많고 속이 상해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은 듯 싶습니다. 그러다 정말 가끔은 너무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해서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죠. 지난주에 권사 원례 때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상상도 못할 그 마음고생과 어려움들을 겪어내신 분들이 많고 또 지금도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다 보니 이런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어제 본문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줘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되고 경고에 경고를 줘도 쉽게 돌이키지 않는 아니 아예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에
안타깝고 분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결단하시죠. 이제 정말 예정된 심판을 쏟으시기로 말입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끝까지 차오른 분노의 마음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가 곁에서 다시 한번 말려보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작정하신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 사랑에 다음이 없고 긍휼함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도 선이 있으신데 그 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은 유다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이제 지쳤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네, 하나님 스스로가 나도 이제는 솔직히 지쳤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 예레미야서가 언제 끝날지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솔직히 지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당사자였던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도 우리를 참아주실 거야. 말씀은 저리하셔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내가 아는 그러한 변함이 없으신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인격을 가지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에 진노하셨다가 그래서 그 백성이 불쌍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가 이제는 나도 지쳤다. 그러니 이제는 나 말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솔직한 하나님의 반응들이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에게도 그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지치는 마음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사랑하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안 보면 그만일 텐데, 포기하면 그만일 텐데, 관계를 끊고 너 따로 나 따로 남남으로 살면 그만일 텐데 우리는 잘 압니다. 지쳤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자식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걸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다 하시지만 아버지의 자리와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인격적인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도 이러한 인격이 있으심을 안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나도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관념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 상식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경애와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론 화도 내시고 때론 눈물도 흘리시고 때론 지치기도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나의 인격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나의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별것 아닌 것처럼 외면을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지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나도 지친다. 내가 너무 슬프다. 끓어오르는 화를 나도 어찌 참을 수가 없다 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속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유경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하루의 만나로 삼아 살던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학과 사회에서 배우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싸워야 했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아의 죄성을 부여잡고 야곱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해야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한동대학교 조준무 교수님이 아들 요엘에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내 생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때마다 제게도 아빠의 목소리처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부족한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온 지 20여 년이 흘러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출근길이 제 인생의 마지막 출근길이고 출근 전 저희 아들,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다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하시면서 그의 생각이라는 곡 추천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되는 곡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는 날 되시면 좋겠네요.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